자, 오늘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내용 가지고 마지막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남유다의 패역,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이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속죄의 길, 제사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이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그 성전을 재건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이 다시 복구됐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과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붙여주셨던 번제단의 불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제도를 여전히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성전의 상태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이들 옆에 두셔서 포로 귀한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책은 건재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 바로 언약궤의 실체이자 번제단 제사의 실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율법책의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사라지고 번제단 하나님이 부신 불이 꺼지고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건들이란. 이제 곧 이 언약궤, 번제단 제사, 율법책의 실체가 오시기에 그림자, 모형은 다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체를 맞이하기 위해 이전 것들을 정리하시는 작업입니다. 성경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 무엇입니까? 성막제도, 법궤를 안치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는다. 참 성소에 들어가신다. 구약의 성막, 솔로몬 성전, 제사, 제도 다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오면 물러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그랬죠. 이 율법 안에 제사 제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 사이에 무려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해요. 왜 공백기냐? 성경에 이 기간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빠진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를 그래서 영적 암흑기다라고 불러요. 왜?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간은요, 그냥 암흑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기간 동안 구약의 모든 속죄의 방법을 예수님 한 분께로 모으는 준비의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죠. 정리하고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경. 70인경. 자, 오늘 70인경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이죠. 70인경에 관해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경의 제작 배경을 보면요, 바로 이 남유다, 이 나라가 계속 이방의 속국으로 있어요. 이번에는 헬라 제국에 남유다가 통치받고 있을 당시에 헬라 제국에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있어요. 프톨레미 2세. 하나님은 이 프톨레미 2세에게 특별히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짓는 대도서관에 두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집어넣으셨어요. 왜? 헬라 제국은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려면 헬라어로 바꾸어야죠. 그 작업을 프톨레미 2세의 마음에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의 명령을 따라서 주전 250년경에 율법에 정통한 72명의 학자들을 모아다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의 속국이에요. 가난하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서 새로운 책으로 만들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프톨레미 왕국에서 다 대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방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70인경이 왜 중요하냐? 이 70인경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당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어렵거든요. 아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몰라서 못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다 보급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을 70인경이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확히 아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뭉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당시 헬라 제국을 통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헬라권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이 보급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성경이 70인경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말씀 확장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0인경의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구약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해서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해석이 들어간 게 70인경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품죠. 구약 성경이 있는 그대로 번역된 게 아니야?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갔어? 믿을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70인경을 정확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바로 누가 인용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창조자 예수님이 70인경을 인용해서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인용해서 증거했던, 말씀 증거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70인경이었어요. 창조주 예수님이 사용한 성경이니 확실하죠. 실제로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용한 구약의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70인경 번역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0인경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 하나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무엇을 읽으려고 서셨다? 성경. 17절에 내가 성경을 읽고자 섰노라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의 글을 딱 드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다, 이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였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그 글이, 이 책이 70인경이에요. 또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책 갖고 말씀 증거했다고 그랬죠. 이 성경도 70인경.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 때, 사도 바울 당시 때 신약 성경 아직 없었잖아요. 이들의 행적이 끝나야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잖아요. 뭐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새 말씀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원성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선포하는 새 말씀이가 아니에요. 무엇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 율법은 뭘까요? 지난번 공부했던 율법 책으로부터 출발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으면서 다 성취된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구약 성경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당시 예배 패턴이에요. 여기에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하나만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한마디로 지성전 같은 거예요. 성전, 지역별 성전. 거기서 안식일마다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회당에서 안식일 때마다 강론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 강론이에요. 앞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었잖아요. 이것이 이 당시 이들의 예배 패턴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새로운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안식일이 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펴서 읽으셨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구약, 율법, 즉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율법을 쓸어버리고 새 말씀으로 바꾸셨다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구약 성경을 폐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무시합니까? 오히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구약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플러튼 세미나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이 있죠. 또 화요 공부에 세미나 이후 나오시는 분이 벌써 2쌍이 나오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다른 교회 가면 예수 신약 말씀만 가르치고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배우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보 배우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완성시킨 것처럼 이제 오늘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는 역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구약 성경에 대한 갈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의 계명인 살인죄 계명을 완성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구약 10계명 가운데 하나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구약 율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폐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는데.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죄도 살인죄다. 구약의 율법을 확장시켜서 완성하고 계시죠. 또 간음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육신적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완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충실히 이루기 위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신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접목할 때 생겨나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책이라는 거.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록이다. 여러분,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은요, 신약만 막 주장해요. 구약 주장하는 거 이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구약을 통한 신약,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모든 주제가 신약이 아니라 다 구약이 주제예요. 창세기의 족보, 광야 노정, 횃불 언약, 십계명, 성막, 다 구약을 주제로 출발해서 신약, 계시록, 종말로 마감하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해석이에요.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6월 28일. 우리만 이 말씀 듣고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각자 작정한 영혼들 다 강권하여 데리고 오셔서 이번 세미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케 만드는 축복된 세미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속사 시리즈 서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 접목시키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구약 성경, 하지만 구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이번 6월 28일 말씀을 갈망하고 신구약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모아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인생 대역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LA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말씀 깨닫고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 각 가정도 환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